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다거나 뚜렷한 증상도 없이 시름시름 앓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병원을 찾아도 속수무책이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도 증상만 악화될 뿐이다.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들이라는 책의 저자에 의하면 이런 증상은 대개 빙의에 의한 질병이다. 수십 년간 영적인 치료에 몰두해온 저자는 파동명상요법이라는 최면 치료를 통해 빙의에 의한 질병을 깨끗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2002년 부산 어린이 유괴 사건에 범인을 잡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달리는 차 안에서 본 장면들을 100% 기억하게 하는 등 경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유명하다. 오늘은 최면요법으로 환자의 몸속에 있는 빙의령을 불러내 치료한 실제 사례를 담은 책, 빙의, 그 영혼의 노숙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2002년 12월. 저자는 부산 사하경찰서 강력반에서 어린이 유괴 사건의 최면 수사에 대한 협조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도착했다. 사건 내용은 9살인 어린이가 평소 다니던 미술학원을 간다면서 집을 나간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행방불명된 사건이었다. 최면은 수사계장실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인 목격자는 분홍색 운동복 차림을 한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 여성은 어린이가 유괴 사건이 있던 날 자신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떤 지점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맞은편에서 마주 진행해 오던 차 안에 평소에 잘 아는 집 아이가 타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녀가 아이의 얼굴만 보았지 가장 중요한 차량의 번호라든지 차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는 것이 없었다. 최면이 시작되자 그녀는 깊은 최면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파동명상요법이란 일반적인 최면 기법보다는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법인데 그때 당시 아이가 차에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을 때 시간 속으로 찾아가 그 아이의 영혼과 영적 교감대를 이루어 그때 느끼고 경험했던 사실에 접근해가는 초월적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기법이다. 깊은 최면에 걸린 사람은 시공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감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녀는 어린 아이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무서워요. 집에 데려다 주세요.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차 안에는 몇 사람이 있습니까? 3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를 잘 아는 사람 같아요. 아마도 가까운 친척인 것 같아요. 하얀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아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선하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많이 사나워요. 계속 운전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누가 범인인 것 같습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아이의 집안 사람인데 재산 문제 때문에 어떤 남자들이 심하게 다투는 것이 보입니다. 운전자는 왼쪽 귀가 다른 귀에 비해서 유난히 크게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 눈 밑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최면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수사관들이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그 집안의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었는데 그 용의자가 실종 어린이하고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중이었다. 그 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서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달려가고 있어요. 차가 섰는데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길 옆에 소변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서 있는 곳에 대나무 울타리 같은 것이 둘러쳐져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길목에 대나무 울타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 남자가 소변을 본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최면 작업이 끝나고 난 후 저자는 그녀에게 단체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40명의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용의자의 얼굴을 지목했고 그 얼굴은 경찰에서 용의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과 동일인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남자가 실종된 아이의 큰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범인을 신문한 결과 범행은 혼자서 했지 절대 다른 공범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은 이번 최면 수사는 일반적인 최면술이 아니라 그 아이가 사망하고 난 후에 그 아이의 영혼과 교감을 가진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영적인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그 아이의 메시지를 자신의 영적 스크린에 떠올려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범인 외에 그녀가 차 안에서 본 두 사람은 영혼적 존재들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남자는 그 어린이의 보호령이었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나운 남자는 큰아버지의 범행을 충동질하여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사악한 영혼이었던 것이다. 범인은 그의 부친이 남겨준 상속 재산 때문에 평소 동생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고, 그 어리석은 적개심은 주위의 사악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큰 죄를 짓게 한 것이다. 38살의 조민숙 씨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녀의 몸은 이유도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녀가 울다가 지쳐 잠이 들면 남편의 영혼이 찾아와 그녀와 부부관계를 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황홀하여 아침이 되면 기진맥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져 가고 있었다. 저자는 그녀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었나요? 4개월 전쯤 남편 산소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의 산소에는 자주 가는 편인데 그날은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났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 명 죽은 대형 사고였는데 그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이상하게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영적 문제인 빙의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초상집이나 죽음과 관련된 어떤 장소에 다녀온 후 그 전에는 없었던 괴로운 증상을 느낀다거나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남편의 영혼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밤에 왜 당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시간으로 가보세요. 남편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서 연기처럼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 얼굴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남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빙의령과의 대화에서는 누가 말하든 액면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여러 가지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자신을 위장하여 환자의 마음을 떠보고 속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끌어가려 하기 때문이다. 남편이든 아니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영혼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후 이미지 기법으로 작업을 시작하자 그 존재는 몸을 비틀면서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교통사고를 당해 허공에 떠 있었는데 마침 마음이 약해져 있는 그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죽은 남편으로 행세했다고 했다. 저자는 필요한 마무리 작업과 함께 빙의령을 제압했다. 급성빙의는 보통 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힘이 강력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부분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상실감 때문에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방황에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생명적 에너지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에 상처나 균열이 생기게 되어 그 허점과 틈새를 통해 주위를 떠도는 빙의령에게 빙의될 수 있다. 사람의 영혼이 동물로 태어나거나 동물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저자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이 동물의 몸속에 깃들어 태어난다고 하기보다는 동물의 혼은 원령으로 존재하고 사람의 혼이 그의 생전의 업력에 따라 동물의 육체에 불령으로 빙의되는 것이다. 인간의 혼이 동물의 육체 속에 빙의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생에서의 잘못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전생에서 자신이 인간으로 살았던 의식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의 혼이 인간 이외에 저급한 생명체의 몸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갇혀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준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이 우주를 지배하는 인과율의 법칙과도 같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카르마가 해결되면 다시 윤회의 법칙에 따라 인간으로 재생하는 것이다. 하급 생명일수록 윤회 사이클은 매우 짧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연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식들은 죽는 순간에 다시 다른 몸을 받고 태어난다. 물고기 한 마리가 죽으면 바로 다음 순간
다시 물고기로 태어나서 물속을 헤엄치고 다닐 것이다. 생이 짧은 만큼 죽음의 시간 속에 머무는 기간도 짧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상대적인 윤회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물질적 단계의 경험에서 영적으로 진화하면 할수록 윤회의 주기가 깊고 길어지는데, 그것은 시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는 것과 동일한 법칙에 의한 리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나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전생은 어떨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육체적 장애가 크면 클수록 영혼은 카르마의 빚을 빨리 청산하고 영적 성장을 이룰 기회가 많아진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일부러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삶의 중간에서 불구자가 된다고 한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시각, 청각,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영적인 동반자인 설리번에게 교육을 받고 사회사업가로 활동하면서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과 빛의 상징이 되었다. 둘째, 장애나 불구로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환생을 통해서도 청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일 경우가 많다. 그들은 카르마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 필사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몸을 받아 그 고통을 통해서 속죄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거생에 심각한 죄에 대해 진정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영혼일 때 해당된다. 그렇지 않고 이보다 더 심각하고 불행한 영혼적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혼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그들에게는 인과율에 의해 고차원의 힘이 개입하는데, 병든 영혼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고통과 고난을 준비하여 겪게 하는 것이다. 한 예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은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항상 중증의 간질 발작에 시달렸다. 그의 전생은 악명 높은 일본의 만주 주둔 731 부대에 소속된 부대원이었는데, 각지에서 잡혀온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 그 결과 그는 성교 과잉의 카르마에서 오는 결과인 중증의 간질 증세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지독한 간질 발작을 통해 그 영혼이 과거생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도록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 육체를 벗어나게 되고, 그 영혼은 중음 기간을 거쳐 다시 이 지상의 삶의 시간으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그 영혼은 자신의 전생의 카르마에 따라 물질적 삶이 어떻게 예정되어져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날 환경과 그 부모들을 스스로 의지로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카르마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조건을 가진 육체와 환경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는 육체를 선택할 수 있는 자격과 카르마적 여건이 적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경험해야 하는 미래의 사건들이 미리 계획되어져 있다. 전생에 자식을 돌보지 않고 버렸던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는 고아의 운명으로 태어나 그 삶을 경험함으로써 전생의 카르마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이며 섭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항상 긍정적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리 예정된 삶은 자신이 생전에 육체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수행하기로 한 자기와의 약속이자 의무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예정된 운명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의지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창조 에너지와 어우러질 때 우주의 의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 힘은 그의 영혼과 함께 진보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